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또 유대인들의 핍박에 두려워 숨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담대해진 이들은 거리로 나와서 각 지역의 언어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설교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복음을 듣고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위기나 어떤 교회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해결책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사도들은 가르치는 일에, 교인들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함께 모여 떡을 나눴고 그러면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수시로 기도해서 성령이 늘 충만했고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느낄 뿐만 아니라 물질적 필요에도 민감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놓으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자주 모여 예배하기에 힘썼고 늘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기서의 기쁨은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서 얻어지는 어떤 성령의 선물, 성령의 증표를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베드로를 비롯한 어떠한 사도들의 개인적인 역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변하는 사람은 먼저 삶의 기준이 바뀝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주인이 바뀝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 목소리를 키우지 않습니다. 고집 부리지 않다 보니까 시기와 미움과 다툼보다는 늘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영적인 목마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더욱 모이기에 힘씁니다. 모인 자리는 어떠한 소리가 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건물로서의 교회로만 우뚝 서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안에 넣고 살아가십니까? 내 안에 욕심을 가지고 욕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십니까? 우리는 성령이 가득해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또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 예배당을 채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나를 덜어내고 성령으로 채워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면 성령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교회, 정말 주님이 멀리 계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해서 이 교동적뿐만 아니라 춘천지역 가운데에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계속 성장했습니다. 성장하면
좋지요. 근데 그 성장하는 가운데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적으로는 사도들이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구제하는 일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어떤 원망의 소리가 하나하나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본토 출신의 유대인 성도뿐만 아니라 외국에 살다가 귀국해서 복음을 믿고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가장 많은 구제를 받아야 될 1순위는 바로 과부들입니다. 과부들은 늘 매일 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헬라파 출신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꾸 제외되기 시작을 합니다. 참고 참다가 결국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사도들이 맡았던 이 구제 사역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도들은 7명의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구제를 맡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7명이 세워졌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더욱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가고 교회는 점점 견고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7 일꾼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기도 했고 헬라파 유대인과의 어떠한 복음에 대한 논쟁을 벌여서도 절대 꿀리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밀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데반을 굴복시키기 시작합니다. 몇몇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스데반을 신성모독죄로 고소하고 이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에 서게 만듭니다. 스데반이 섰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재판하고 보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음을 알고 회개하라라는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진실 앞에서 너무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고 저거를 반드시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때 스데반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스데반은 성 밖에 나가서 내쳐졌고 돌에 맞아 죽음을 당했지만 스데반은 성령과 늘 함께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스데반의 순교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박해와 순교의 대상이 사도들에 한정되었었는데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로 확장이 됩니다. 또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적으로 널리 퍼지는 계기도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동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는데 이때 교회의 박해를 앞장섰던 사울이 등장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로부터 핍박하고 또 죽이고자 했지만 사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다른 곳으로 하나하나 피합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교회를 없애는 임무와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모든 집을 수색해서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철저하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러한 핍박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참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는 부흥했지만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부흥을 했습니다. 그 교인들을 보면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있지만 이들 모두가 유대인 범주에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나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했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성도들을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하셨고 이방인의 지역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우기도 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의 대다수는 이전의 방식대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장벽을 넘기란 참 쉽지 않았던 겁니다. 특히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 지역과 가까웠지만 서로 간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과거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으로 생각하면서 멸시하고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자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빌립은 달랐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 7 일군 가운데의 한 명입니다. 스데반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권능이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거리낌 없이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빌립 역시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임을 전합니다. 귀신들이 떠나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을 고치는 표적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견고하게 있던 장벽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고 사마리아에는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어려운 일, 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께 손길이 닿으면 가장 선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현재와 미래에 일어나는 일 앞에서 우리 모두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늘 현재에 머무르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이 믿음이 맞는 건가 고민하고 늘 어려움 가운데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를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역전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모두 바라보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마리아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출신의 선교자 저스틴에 따르면 이 시몬은 사마리아의 기타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그 출신으로 애굽에서 철학과 마술을 배우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 마술은 이 기독교가 최초로 마주한 미신이면서 우상 숭배입니다. 시몬은 마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드러냈고 오랫동안 그 마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시몬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빌립이 딱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현혹하던 이 시몬 역시 세례를 받고 빌립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시몬이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였던 그 표적 때문입니다. 애굽에 가서 마술을 배운 것처럼 돈을 주고 그것을 배우고자 열심히 빌립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교회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은 오직 유대인들의 전유물이라 생각했던 그들의 고정관념이 깨어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는 받았지만 거듭남의 표시인 성령 세례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교인들도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세례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복음으로만 하나 됐던 이 교회가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시몬은 자기도 그런 능력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급기야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사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베드로는 돈으로 영적 권능을 사려고 한 이 시몬을 엄하게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을 돌아가는 길에도 이 사마리아 지역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성령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가사는 예루살렘 서남쪽 약 70km 떨어진 지점입니다. 440대부터 가드와 또 40절에 나오는 이 아스돗과 함께 블레셋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빌립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십니다. 예 하고 가실 분이 얼마나 될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에 갔는데 생각보다 성과가 좋았습니다. 거기서 좀 더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인정을 받을 수도 있었고 지금보다 더 많은 부흥을 이루어냈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가라고 말씀하신 곳이 어떠한 도시 또한 지역, 분명한 목적지가 아니라 광야의 한복판 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엔 전혀 알맞지 않은 환경이지만 빌립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의미 없는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는 그 명령을 내리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가는 길에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 담당을 맡은 내시입니다. 구약에서는 구스라 불리는 이 에티오피아는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애굽 다음으로 큰 나라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에티오피아는 그야말로 땅끝입니다. 또 먼 나라의 고위 관리는 낯선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은 아니 사마리아도 모자라서 광야길로 가라시더니 이제는 저 에티오피아 내시까지 제가 상대를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예 하며 또다시 순종했습니다. 그때 에티오피아 내시는 수레에 앉아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글귀가 예언자 자신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임을 가르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만약 빌립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사마리아에 머무르기 원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그 말씀을 받으십니까? 내 생각 또 내 갖고 있는 고집 때문에 놓쳐버린 말씀은 없으십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망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열려있는 귀와 마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순종하는 손과 발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균형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손과 발이 함께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또한 세상과 교회 가운데서도 나에게 어떠한 맡겨진 자리 그것들을 감당할 때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바라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이 가르침을 듣고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기를 자청합니다. 지금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물을 만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에 충분한 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왕실의 관리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세례를 받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사마리아에서 또 광야에서 그 길을 걷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된 영혼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올라오자마자 성령이 빌립을 다른 곳으로 또 보내십니다. 블레셋 성령인 아소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북쪽 가이사라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마음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제자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분명 다를 겁니다. 단순히 목회자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성도로 바뀌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음성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실 때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계획들을 나아갈 수 있고 성령이 주신 힘으로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일 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또한 내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성도는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입술로만 전하는 전도자가 아니라 우리는 입술로도 전하고 그 증인된 삶을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늘 충만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 것들을 덜어내고 성령으로 하나하나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늘 내가 아는 길, 늘 내가 익숙한 길,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켜야 할 때입니다. 때로는 빌립에게 광야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세례를 줄 수 있는 물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늘 준비해 두십니다. 그것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